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느라.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그 정점에서 이제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생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일반 하나의 인물전과 다르게 보는 것은 어디에 특징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삼국지만 하여도 우리는 이 삼국지가 유비를 상당히 그 미화시켜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켜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낮과 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인데 인간이 추악한 모습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리켜서 성경 속에서 뭘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했다? 합한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범죄를 했다라는 거. 그도 역시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하 11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사람과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의 불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후세의 역사가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시대가 이제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 흐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죄를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학필 장로님은 김학필 장로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김학필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김학필 장로님 말이 어려우면 우리 조성은 집사님이 후대의 사람이 조성은 집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역사가가 볼 때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밧세바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한마디로 밧세바의 사건이 먹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다윗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왜 다윗이 그런 밧세바의 그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찾아서 교훈을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을 깨우쳐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의 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자,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칠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1절에서 뭘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옛날 고전 영화를 보면 또는 고전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징기스칸이 몽골의 가장 세계를 장악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럼 김학필 장로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지도자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쟁터에 있죠, 그렇죠? 백성들 가장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고,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의 사극을 봐도 무슨 고려시대의 사극을 봐도 사실은 가장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부족의 왕들도 다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부족을 위하여 싸우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디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에 태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 외에는 다윗은 항상,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앞장서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근데 자기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부하 장수들만 내보내고 그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때에 그에게 뭐가 왔다?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교회에서 책임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으면 직분이 계급이 되지 말고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장로 할까 말까 범민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으십시오 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정말 장로가 되어서 장로로서의 책임감을 안고 교회를 살피면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누가? 바로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당신을 지켜주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일이 우리 신앙, 나를 지켜준다는 게, 내 삶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뭐 설교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교인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은 오늘 제가 경험하면서 뭐냐? 시간에 쫓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책임감을 뒤로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사, 권사, 장로 다 맡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편람회 옛날 보면은 다 자기의 직무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세상 속에서도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돈 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책임감을 꼭 안고 길을 걸어가라는 거. 바로 책임감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11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나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조승근 집사가 잘 찾아낼 것 같은데. 예? 음란아? 김학필 장로님은 2절 말씀에서 뭘 찾았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과 적용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서 11장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어디에서 일어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저녁 때입니까? 아침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때 비로소 일어나서 움직였다. 그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침상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뭐에 빠져 있었다? 게으름 속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어떻습니까? 이제 혼미한 모습 가운데 일어나서 거닐다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자,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 육 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6장 2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부리면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절을 하죠. 그렇죠? 지금은 성전 건축에 내 온 힘을 쏟아야 될 시기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죠?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게 하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죠? 자, 우리가 11장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김학규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가게에 가면은 그냥 찾아갔다가 낚시가게에서 뭔가 사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 사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살라고 가지 않았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다라는 거, 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유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백화점도 안 가요. 뭐 아웃도어 쇼핑 센터도 안 가요.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최상. 내 주변 속에 있는 것은 항상 성전 둘러보고 보는 것이 뭐냐? 대추나무. 요즘 대추나무를 너무 많이 받다가, 그치? 대추 따다가 머리 정수리를 맞아가지고 얘가 지금 깨졌어요. 여기가. 근데 대추도 내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머리 안 깨졌을 거야. 그렇죠? 자꾸 보니까 저거 어떻게 하고 싶다? 따고 싶다. 저건 좀 더 빨갛게 익었네? 더 따고 싶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라는 말 하잖아요. 거기에서 보암직도 하다라는 거, 유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까지 지혜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자꾸 보니까 장로님도 그냥 저거 사가 말까 하다가 하나 사보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신약성경 뒷부분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어,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맨 처음 시험한 게 뭐냐?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해보셨어요? 제가 금식하니까 금식하면 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기도 잘 됐어요? 도곡기도원에서 금식기도 5일 있잖아요. 단식기도. 기도 잘 나옵니까? 금식기도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생각. 내가 금식 끝나면 꼭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떡을 딱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림이 보이는데, 환영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첫 번째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림 속에서 엄청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일 금식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순복음 기도원에서 40일 기도 마치다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서 한 조각 먹었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거, 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먹음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사단이 다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망하면 이것도 너에게 주겠다.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먹음직한 게 아니라 보암직했어요. 아, 정말 멋있다. 우리 장로님 대천 앞바다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천수만 저수지가 오히려 좋구나. 내가 보니까. 그뿐만 아니죠. 사단이 그 다음에 높은 성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면 천사가 너를 들려서 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한번 네가 어떻습니까? 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슈퍼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난 떨어져도 안 죽어. 마치 그것이 뭐냐? 인생의 자랑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7편. 제가 자꾸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게 하는데
시편 119편 37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허탄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다? 죽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보고 걸어가야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결국 그 영혼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게 그래, 눈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눈을 관리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다윗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삶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13회나 11장을 읽어보면서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의 생애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그가 잃어버리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뭐가 빠져 있어요? 다윗의 생애 속에 늘 함께 존재했는데 11장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모습 속에 이전에 가졌던 모습 가운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죠? 역시 조정은이야. 그렇지. 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밧세바를 보고서 마음이 동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돕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모토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묻고 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유혹을 이어길 것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어떻게 하지 말고 들게 마옵시고. 이게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어떻습니까? 자기 욕구대로, 욕심대로 끌려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가 무너져 내리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예수 정신, 예수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상 속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옥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 그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절박한 마음으로 절대 어떻습니까? 다른 건 모든 건 잃어버릴지라도 기도만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양만 있을 뿐이지 이미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없는 죽어버린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 하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위대한 신앙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다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는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바로 깨어있는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깨어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저희의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날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어서